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2021년도 서울중앙교회 후반기 결심전도회 여호와께 돌아가자 말씀을 맡은 강사 차주영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성소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성소, 굉장히 낯선 주제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다른 분들은 성소, 상당히 좀 어렵고 난해한 주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소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성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또 기초적인 의미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보다 이 성소 진리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 길을 좀 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모든 복음이 어디로부터 우리가 그 확신과 또 믿음을 얻었는지 제가 한번 여쭤본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주저없이 바로 이 성경을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쁜 복음의 모든 소식들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고 또 깨닫고 또 그 확신에 거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우리들에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의미를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궁금한 질문 하나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이 성경이 마지막으로 기록된 것은 AD 100년경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66권의 이 완전한 성경의 모습을 한 것은 그보다도 한참 후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경이 없었던 시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과 방법을 깨닫고 또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여 주셨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아주 오래전 우리의 인류가 처음 존재하였던 바로 그때부터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기를 바랍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이었던 이 아담과 하와는 이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만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 죄악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들은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 숲을 사이로 숨어버리는 그들의 이 범죄한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인류를 향하여 분명하고 단호한 한 가지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범죄한 인류를 다시 구원하셔서 원래 하나님의 계획으로 돌려놓으시겠다고 하는 바로 그 계획, 그것을 바로 우리는 이 구속의 계획, 이 구원의 계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또 그 계획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일 이때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주어졌다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살펴보면서 분명하고 확실한 지혜를 가질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아직 이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이런 인쇄술이나 또 이와 같은 성경이 존재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특별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창세기 3장 21절 2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을 입은 후 이 아담과 하와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것을 알고 제일 먼저 무엇을 하였냐면 이 나뭇잎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이 나뭇잎이 오래가지 못하였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에는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이유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어떠한 일이 먼저 선행돼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떠한 동물이 이 가죽옷을 주기 위해서는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인류가 범죄한 이후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첫 번째 죽음은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한 짐승을 잡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저지른 범죄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일으켰는지 처음으로 목도하게 되었고, 이 가죽옷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부끄러움이 가려지게 되는 것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대하여 주실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수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범죄한 그 대상을 피하여 도망합니다. 왜냐하면 큰 피해를 당한 이 피해자가 이 범죄를 일으킨 자들에게 복수하려고 하였을 때에 이들은 그와 같은 자세를 취합니다. 두 번째 자세는 무엇이냐면 비록 큰 피해를 당하였지만 그들에게 피해를 입힌 자를 용서하고 또 그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다가올 때에는 오히려 회개하고 또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전자의 모습을 보이셨겠습니까? 후자의 모습을 보이셨겠습니까? 바로 이 가죽옷이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징계하고 질책하고 그들에게 이 죄악의 결과를 당장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는 가죽옷을 직접 지어 입히심으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마음을 그 가죽옷을 통하여 이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에게 자신들의 소망을 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아들을 낳았죠. 그 아들이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이 한 아주 중요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입니다. 아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농사 짓는 자였기 때문에 그가 농사를 통하여 얻은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가축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와 같은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왜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까? 이 아벨이 더 진실하고 아벨이 더 하나님께 무엇인가 더 뛰어나고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벨이 드렸던 제사가 바로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고 나왔을 때에 발견한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벨은 이 아담과 하와의 믿음처럼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의 믿음과 소망을 이 가축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소망을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이죠. 후로 이 모습이 다시 한번 성경에서 반복됩니다. 그것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한 가지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을 이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다소 황당하고 충격적인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번제단으로 데려갔고, 그때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사 드릴 제물이 어디 있냐고 묻는 그의 아들에게 아브라함이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고백대로 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대신 이삭 대신 번제의 제물로 드려지게 될 순양을 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게 되었고, 그 순양이 대신하여 이삭의 생명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이 제사의 번제물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가죽옷, 그리고 아벨이 드렸던 가축의 제사,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 대신 드려지는 희생 제물, 사실 이것들이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문자로 된 성경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날마다 드려지는 실제적인 어떤 이 제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신 바로 방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 가운데에서 그들이 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부족하였습니다. 그저 막연히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하시는 것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막연한 사실만을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자세하고 더 확실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알려주실 필요가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가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렀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먼저 떠올리시는 것은 십계명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10가지 법을 기록한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십계명 말고 또 다른 아주 특별한 의미의 제사 제도를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특별한 건축물을 보여주십니다. 그 건축물은 하늘에 그대로 있는 이 건축물이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너에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성소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고, 모세는 어떠한 성소를 지었을까요? 자, 이것이 바로 모세가 본 성소이고 또 모세가 실제로 지은 성소의 모형입니다. 이 성소는 크게 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뜰로 우리가 첫 번째 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 번제단에서는 매일같이 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자 오는 이 죄인들의 이 희생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 바로 이 번제단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이 가축들이 대신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죽임을 당한 이 가축의 피가 우리가 지금 보시는 이 장면에서 성소라고 하는 부분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사장들의 손에 들려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또 이 성소 안에서 이 제사장이 가지고 간 이 가축의 이 피가 이 성막에 뿌려지게 되었고, 그 안에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소는 세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번제단이 있는 뜰과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그러면 이 성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복잡하고 겉으로 볼 때는 조금 잔인해 보일 수도 있는 날마다 짐승의 희생이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장소를 보여주시고 또 이것을 만들어서 이 모세에게 그것을 지키라고 한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시편 77편 13절 킹 제임스 번역에는 다음과 같이
이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길이 성소에 있사오니 누가 우리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니까. 이 성소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목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방법, 무엇을 위한 방법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길, 방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소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방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의 표상이자 장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소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 지은 인간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방법과 계획을 이 성소를 통하여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성소와 관련하여서 그 모든 말씀을 다 그 의미를 설명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 성소에 나타난 구원의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성소는 세 부분으로 나뉜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제물의 희생이 드려지는 뜰이고, 그리고 그 제물에 희생된 피가 뿌려지는 성소와 이 지성소로 나뉘게 됩니다. 아마 이 성경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 성경을 공부하시는 가운데에서 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아마 다음과 같이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구원의 3단계라고 부르는 이 구원의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3단계의 첫 번째 단계는 칭이라고 불리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단계는 성화이고 마지막 단계는 영화입니다. 이 하나하나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칭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칭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인류를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값없는 은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 구원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칭의의 단계에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서 희생시켜 주므로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선포되는 것,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이 성화는 무엇이냐면, 이 칭의를 받아들인 자들이 이제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에 정해진 대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 이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성화의 단계이고, 마지막 이 영화의 단계는 이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칭의를 받아들인 자들이 결국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재창조되는 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구원을 이처럼 칭의와 성화와 영화라고 하는 단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성소가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3단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화면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이 화면에서는 이 우리가 지금 나누었던 성소의 세 부분, 뜰과 성소와 지성소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칭의와 성화와 그리고 영화 하는 단계로 구분하여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칭의는 무엇이냐면,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완전한 용서와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한 완전한 이 죄의 대가를 치르신 이 대속을 의미합니다. 그 대속은 이 성소의 첫 번째 단계인 번제단에서 이루어집니다. 날마다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 위하여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이 성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죄인들은 어떠한 일을 하냐면 그 양 위에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전가시키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신의 모든 죄가 그 양에게 전가되었고, 그 죄가 전가된 양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이 죽임을 당함으로 이 죄를 지은 자의 모든 죄가 이 양에게 의해, 양이 대신 이 죽임을 당함으로
속죄가 된다고 믿는 것이 바로 이 뜰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현실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이루어졌냐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침례 요한은 아주 의미 있는 호칭으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호칭이었습니다. 이 침례 요한의 호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소에서 그 뜰에서 날마다 희생을 당하는 바로 그 어린 양의 그와 같은 모습을 대신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희생하셨고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구원함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뜰에서 이루어진 칭의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모든 죄인들에게 대가 없이 주어진 용서와 구원의 선물, 바로 십자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이 칭의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의해서 이해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물론 값없이 용서하시는 그 대가를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인류에게 허락하여 주셨지만, 이것을 받는 자들에게, 이것을 또 영접하는 자들에게만 그 구원의 선물이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값없이 주었어도 그것을 받겠다라고 나서는 자들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선물을 받는 자들은 아무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받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것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우리가 확실한 칭의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성소의 문이 열려 있었지만 그 성소의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자들은 자신의 죄가 그 양에게 전가되고 그 전가된 그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바로 자기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성소의 문 안으로 들어간 자들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서둘러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지신 그 희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구원의 단계가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화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후에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믿기만 하면 되지 굳이 또 어떤 행동을 해야 하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구원의 단계 속에는 믿는 자들이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진실하고 또 확실한지를 증거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이 믿음의 행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칭의의 단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결코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기 파워포인트에는 이 성화의 단계에만 머물면 안 된다고 적었는데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칭의의 단계에만 머물면 안 되고 반드시 이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화의 단계에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이 성화의 단계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들은 이 칭의의 단계에만 더 이상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성화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에 관한 더 넓고 확실한 지식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을 뺏기 위하여 다가오는 마귀의 그 모든 기만을 맞서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얻을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이 성화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도 미혹해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입술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이 성령을 의지할 필요가 있고, 성령께서는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들이 더욱더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 단계가 이 지성소로 표현이 되는 영화의 단계입니다. 영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 구원의 최종 단계입니다. 비록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하여도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고, 역시 또 죄의 그 결과인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으로 죄인, 이 범죄한 인류와 세상을 새롭게 하여 주신다고 하는 그 소망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 모든 죄인들은 완전한 상태로 변화가 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가 완전한 존재로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의 단계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성소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류가 범죄한 직후로 한결같이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들이 하나도 어김없이 완전히 성취되어져 왔다고 하는 것을 또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야말로 완전히 성취된 하나님의 예언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소제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미 주어진 예언이고 이미 성취된 예언입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성소의 예언 가운데에서 아직 남아있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는 바로 그 구원의 약속과 그리고 예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또 이미 오래전에 주어진 이 성소의 모습을 통하여 한 가지 분명한 하나님의 예언의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여 주신 것처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완전히 거듭나고 새롭게 창조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더불어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소를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태초부터 약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더욱 굳건히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받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